들어가 보죠. 1장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이 1장의 말씀은 사실 그게 거의 그게 직접적으로 그냥 그대로 쓰셔서 그렇게 크게 마음에 이거 1장 때문에 뭐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그래도 두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는 그 이제 인사문이고, 그래서 5절쯤에를 보면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 말했을 때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사람들이 이거를 볼 때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소망을 하늘나라에다 둡니다 해서 저 멀리에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너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계명을 청종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늘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이 순간에. 그래서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빛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form은 기도가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 있고 말씀 공부하면서 계명을 지킬 때 우주 만물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이라는 것은, 하늘에 두어졌다는 것은 그 샤마임과 하늘의 그 보호자로 연결된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 그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각 그 영혼들 안에 깊이 살아나서 바라는 그 하나님의 영과 커넥트 되면서 그 소망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점점점 커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도 준비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세븐 샤마임 정도가 그 하늘의 그 층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3층천까지 알 수 있고요. 또 시편이나 이렇게 숨어들은 사드 레벨을 봤을 때 하늘나라가 7층천까지 있어요. 7층. 근데 이제 3층천까지 갔다가 오신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랬을 때 이 소망의 그 하나님의 왕국은 거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로 하나님의 영으로 즉각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돼야만이 내가 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와 그 시간 속에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때 점점점 상승하는 우리의 영혼의 레벨이 승화돼 버리는 거죠. 더 하이어 레벨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커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고 말로 나오는 거고 again 행위로 계속 그 세계가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아무리 하고 또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하면 말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쭉 점검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다 달력에, 우리 하다못해 어린아이들 보면 자기 생일 써놓잖아요. 달력에.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야, 그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때 이게 언제 있다, 이게 언제 있다 해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달맞이에 나가서 기분 이렇게 마음으로 온갖 정성으로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만날 때 하늘에 계신 특별한 기름 부음이 특별한 여호와의 때에, 또 사람은 그 태어나는 날도 우연이 아닌 거고요. 또 주로 의인들은 기록에 보면은 태어나신 날과 불림 받으신 날이 동일해요. 태어나신 날 부르심 받게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모세 선지자 같으신 분은 그분은 그 히브리 달 먼트로 아다 세븐스에 태어나시고 세븐스에 불림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그 기록들을 볼 때 그러한 의인들의 기록을 봤을 때 태어난 날,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날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떤 날을 마음에 두고 계시나.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영이시거든요. 이 영이신 분이 이 물리적인 월드를 만드실 때 시간과 공간이 지나가면서 타임라인이 리니어 타임라인이 돼요. 이 시간과 공간이, 그러니까는 이 축을 봤을 때 시간과 공간이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으로는 어제로 못 돌아가요. 육의 마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으로는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생각은 영의 월드이기 때문에. 영의 월드는 리밋이 많지가 않아요. 육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는 시간은 리니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은 이게 리니어지면서도 서큘러 동시에 그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적인 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때 어떤 사람이 100년 사니까 100살 때 내가 하늘나라 가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살고 그때 좋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이 장소에서 하늘을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써 이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마음껏 거하시는 자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거하고 싶으시죠. 그의 영으로.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란 나라, 죄. 인간의 죄가 자꾸 믿습니다 하고 회개받고 하고 난 다음에 또 말로 실수하고 이것들이 다 크고 작은 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얼굴을 반대로 돌리고 싶으신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빛에서부터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왜? 어둠을 취하고 그걸 반갑게 맞아들이고 그걸 마치 나처럼 받아들이면서 구별 없이 살기 때문에 영분별이 없이 구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해서 어떤 때는 빛이 조금 더 바랄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백아웃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continually grow 해야 돼요. 이 소망은 영원한 그게 올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도 강도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원하면서 내가 다른 거 못해도 간절하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거 못해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눌 수 있잖아. 하나님의 어메이징 하심을 나눌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역이 그 어느 그 태스크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정말 참으로 스파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로 변하게 만들 하나님께서 파견되신 이 땅이 하늘의 대사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은 종종 많이 듣는데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가는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이루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걸 이룰 때 천사들이 행위록 기록을 통해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받는 복이 하늘에서 동시에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지금 맨션을 짓고 계신다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거절 장소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청종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름 부음, 다시 말해서 그 빛을 쌓고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5절에서 그 소망은 그런 것을 보고 또 뭐라면 이미 전에 들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것이에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온 천하에서 자란다고 했어요. 그렇죠? 땅끝에서까지 다 이 열매가 이미 자라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깜깜하게 이렇게 태어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인간의 전이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야. 내가 왜 와 있지? 나 이렇게 왜 살지? 그런 질문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셨고 이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으며 우리가 이렇게 공허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왜 들어왔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간격이 좁아져야지 동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도 두면 안 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심장에 꽉 찬 준비가 되면 그 옆에 있는 것이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영과 육의 그 모든 관계들이 거기서부터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중심되고 그럴 때에 열매가 궁극적으로 거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은 이제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꾼이라는 거에 대한 것은 이게 servant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 servant과 종이라는 것과 아까 이게 저기 나눴던 것 같은데 돌이라는 것과 아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루트 월드가 굉장히 클로스해요. 같은 뿌리에서 온 그런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 돌은 굉장한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메시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신 것처럼 든든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반석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아들은 이 창조주의 마음을 아들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 마음을 자식이 알아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근접한
그러한 그 아들과 같은 그런 그 관계가 이 단어 속에서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종.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메시아가 얘기하셨을 때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내가 누구를 너네들한테 이렇게 당신들한테 내가 섬교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교로 왔다. 누구든지 처음 되려고 할 자는 나중에 될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중된 자는 처음 되며 또 높이 이 세상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 그런 경우가 하나님 안에서 아주 낮은 평가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게 뭐든 다 이 단어 안에 일꾼이라는 진정한 종이란 돌이 돼야 돼. 돌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석처럼 쉴 수 있는 그런 자식,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그 영원 불별의 진리를 살고 나누고 뿌리는 이제 그러한 것이 진정한 성경의 신실한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이라는 것은 위가 아니라 돌은 가장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바닥에 있는 게 돌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종들이란다고 한다면 그런 소명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나의 종, 나의 자녀, 나의 뭐 신부 이렇게 표현이 다 되어 있어요. 비유법으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가장 낮아진 사람들이 돼서 다른 사람의 디딤돌로 다른 사람의 그 다음 레벨로 상승할 수 있게끔 받쳐주는 것이 진정한 성경의 선생이요.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형상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9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것은 스피리추얼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스피리추얼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육에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잖아요, 육은. 그러니까 먹어야 되죠. 또 물도 마셔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썩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거야. 그래서 메시아께서 잉태되셨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썩지 않은 하늘에서 오신 그 완벽한 영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간 거죠. 남자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인가 그 15절인가 거기서 봤을 때 보통 사람들에게 되게 처음 복음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목소리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말을 걸어 주셨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계시록까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썩지 않는 신령한 imperishable, spiritual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함이 두 가지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와 총명함은 분명히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비유를 바로 말씀하신 게 메시아께서 하는 높은 자가 낮고 낮은 자가 높고 처음 되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령한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한다는 것을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성령님은 이거를 도와주시는데 넉넉하게 원하고 간구할 때 부어주시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메시아께서는 성육신 요한복음 1장의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실 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The Word was God이라고 얘기해요. 그 Word가 God이었다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서 메시아께서 예수와께서 그 말씀이셨고 리빙토라고 곧 디비니티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지 알죠. 들어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책으로 된 걸 안 줘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이렇게 하시고 내 삶에서 이러셨던 분이야. 그럼 들으면 어머 그랬어. 맞아. 나도 들어보니까 내 삶이 이랬고 그러셨네요. 감사해라. 이게 즉각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나이죠. 그런데 책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묵상해 보세요. 또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들으면 즉각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왜요? 이게 아니라 즉각 움직이는 거. 근데 우리들이 다 왜요? 했기 때문에 이런 긴 시간을 거쳐서 스스로가 만든 우리가 이 여정도 있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태초부터 손에 기록해 놓으셔서 이렇게 이 글을 알게 하시고 그의 길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아는 것이 바로 다트라는 건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뭐냐? 하나가 돼야 돼요. 지혜는 하나의 촛불 같은 스파크예요. 파일럿 라이트. 총명함은 지혜가 많이 엮여져서 크게 불로 나는 거고, 큰 발광체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귀한 것을 펑션, 우리 행하면서 그 뜻을 아는 거. 아는 거라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거는 머리로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지식에 머리에다 집어넣고 잘 외우면 돼요. 잘 외워서 시험 잘 보고 그럼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그게 아니에요. 머리에 드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이. 동행이라는 것은 동행하는 사람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노아 할아버지나 아브라함이나 우리 에녹 그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곧 하나님이 들은 말씀 그대로 삶으로 행으로 옮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알아야 돼. 다시 말해서 실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실행하지 않은, 준행하지 않은 하나님의 머리에 든 말씀은 그건 영지주의랑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의도는 인정을 받지만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 초대 때 그 말씀원에 시작이 된 건데 그는 육적인 거는 다 천한 거고 내 생각으로 추상적이면 하나님께서 추상적으로 이 월드를 만들고 그냥 이런 물리적인 거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인 이 월드의 드웰링 플레이스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그 자체가 기름 부음이 되며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그 흐름이 넘쳐오게 되는 것을 지키는 거. 그래서 계속 볼 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계시록 이건 계시록 21장이에요. 조금 다른 거죠. 계시록 21장에 20장의 12절부터 21장 4절을 한번 반씩 읽어봐 주세요. 20장 12절부터 15절 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살라님께서 21장을 4절까지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 행위대로예요. 행위는 계명이 아까 봤죠. 잠언서에서 행위대로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21장을 한번 우리가 행위죠. 이게 지금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일들이에요.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일들. 그래서 22장 11절하고 12절을 한번 마지막 장 22장 11절과 12절. 그럼 뭐죠? 행한 대로죠? 그렇죠?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심장이 할례돼서 내가 온 마음 온 정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례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억지로 하고 옛날에는 딴 위선적인 마음 갖고 자기의 그 폭리를 위해서 어떤 지도자의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이제는 심장에 두려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으로 하나님 하라는 계명을 지키라는 거. 이 계명이 모든 것의 그 척도가 돼요. 그 내 영역으로 그 이터널 라이프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때문에 요만큼만 여기 읽고 그래서 이제 볼 때 우리로 하여금 12절에를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은 이미 계시록을 아시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부분이 뭐냐? 빛 가운데 자기가 그 부분을 이루는 거예요. 어두움은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를. 그래서 그 영원한 그 부분을 얻기 위해서 합당하게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이걸 하면서 우리가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유업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는 뭐냐? 마지막에 결정타의 흑암의 권세는 뭐냐? 죽음이에요. 사망. 사망도 아까 읽으셨죠? 계시록에서 던져지게 돼 있어요. 사망도 영이에요. 영 중에 가장 뭐랄까 extreme end죠. 그러니까 extreme good, extreme bad 했을 때 bad end가 사망이죠. 죽음이에요. There's no life.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거 다 사단의 그 고리고리들 다 있는 그랬을 때 그런 흑암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아들의 나라가 뭐냐 바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빛에 있는 영원한 그 나라에 천년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심판 있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everlasting life 아니면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설 수 있는 그런 매 순간순간이 그래서 매 순간 빛을 바라고 받았을 때 그게 이제 레저렉션 했을 때 모든 빛들이 투게더 합쳐져요. 합쳐졌을 때 가장 강력한 파워로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만약에 레저렉션 되면은 어떤 모습으로 돼야 할 때 메시아가 33살이니까 뭐 33살 같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몸이 제일 건강한데 사실 몸이 제일 건강한 거는 20예요. 20. 18 to 21. 네, 그 나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얘기고 어떤 사람이 88살에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 했다. 그럼 그게 가장 강력한 빛을 나타내요. 그러면은 육은 벌써 육이 들어가 버려요. 이 빛 안에. 그러니까는 우리는 더 접목되면서 빛 등잔을 세우며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터널이 들어가고. 그래야지 메시아 옆에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은 리딤이라는 거죠. 구속을 받고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은 그 순간에 헐트가 circumcise가 할례되고 통해자복할 때 그때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지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 살인죄든 무슨 죄도 통해자복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심장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게 다 이루어지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훈련과 여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메시아께서는 여호수아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의 이미지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메시아께서 창조물이라는 뜻인가요? 창조되지 않았다고는 가리키죠. 그렇죠? 모든 창조들보다 먼저 이미 계셨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보다 피조물들보다 헤드, 머리.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분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영혼들이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로운 일을 걷고 했을 때 그분한테 온 스파크거든요. 그 부분이거든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이나 정사나 이 모든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누구?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어떻게?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에서 막 생각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때 기쁘게 하시는 그 점도 흡입과 가장 의로운 그 좋은 모습들이 이 메시아 안에서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이것이 메시아께서 우리가 너희는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큰 일을 이루라 하셨죠.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하는 이 길이에요. 이 복음 진정한 복음을 살고 이거를 나누고 이게 온전한 복음을 나누며 여기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용기를 보태어 주시면서 그것을 지금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죠.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내려다보시면서 지금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에 그에게 했을 때 이 그는 뭐냐? Word of God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Word. 메시아께서는 성육신 되신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는 누구냐? 곧 Living Word of God. Living Word of God, Living Torah.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르치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계시록 19절 13장을 보면 이분의 이름이 있죠.
계시록 19장 제가 읽게요. 19장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게 벌써 리빙 토라. 리빙 토라를 얘기한 살아계신 말씀. 이게 계시록 19장 13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곧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어제와 오늘과 미래가 동일하세요. 이분은.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과 미래가 동일하지 않아요. 계속 발전적으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퇴보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으로. 가만히 있는 건 없어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본인의 기준에서는 주관적인 견해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세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은 자연적인 소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길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 승승장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으로 그 힘을 받아가면서 승승장구를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호흡이 되느냐 아니면 반대쪽이 되느냐 의의 병기가 되느냐 불의의 병기가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 자율의지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을 봤을 때 거기서 의로운 자들은 지속적으로 의로운 것을 하고 불의한 자들은 지속적으로 불의한 것을 하고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더라. 그리고 그는 몸인 여기서 교회자지만 사실은 성경에서의 이 교회라는 교회라는 그 표현은 성회를 얘기하는 거야. 구별된 자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움을 칭하여 구별된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holy라는 히브리 단어는 구별됐다는 set apart from the majority. 그러니까 대중으로부터 구별된 거를 얘기해요. 사람도 대중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그분들은 뭐냐? 성도 이런 성도들이 뭐라고 부르냐? 성회가 되는 거예요. It's not a universal church. 가톨릭들은 universal church가 아니라 성도와 성회.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일 때 성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메시아께서 으뜸이 되셨어요. 으뜸이 되셨죠. 근데 왜냐? 이분은 가장 낮게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다크니스로 내려가셔서 회복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가장 최고가 동시다발로 이루어지심을 그 삶 속에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와 우리 여호수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의 그 나무에 달림으로써 흘리신 그 피로 화평을 이루시길 원하사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던 것들로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 아들 성육신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도까지 지키고 이루셨던 그분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증인이시죠. 증거 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여기서 말했을 때 하늘과 이 땅에 사람이 있는 걸 얘기해요. 모든 피조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보좌와 엄청난 보좌와 이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Living Word of God. 성육신 대신 여호수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말에 그 옷드라는 사인을 보면요. 그 가운데에 바브가 들어가 있어요. 바브는 네일, 못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한 바브는 and라는 뜻이에요. and 뭐 이렇게 그러므로 이게 다 되는 말에 그 단어 하나 안에서 그래서 그 전과 후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과 땅의 그 디퍼런스를 그 아들이 완벽하게 다 이뤄주시고 그 통로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21절에 이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 여기서 얘기할 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선지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선지서는 보지 않는데 이미 설명을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별된 백성들, 그 12지파들과 그 후손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면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나쁜 행위를 선택을 하게 되면 마음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지속적으로 분별 없이 참여를 하게 될 때 마음으로 벌써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무시한다는 거는 완고한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하트에, 심장에.
부들부들한 할례 받은 심장이 어느 순간에 단단한 그걸로 변화돼서 그 왕과 마음이 될 때 그거는 곧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그의 우리 조상들과 그 우리들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가 있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화목한 언약을 계속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건히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네가 들었는데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들과 모든 그 당시의 사도들이. 그랬을 때 그 들은 바 복음을 소망해서 그 영원한 날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열어줬죠. 다니엘 선지자께한테는 닫혔다고 그랬어요. seal. 근데 계시록에서는 다 열린 거예요. 그게. 이걸 열어주시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올 그 어메이징한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과 그 새 땅이 내려오고, 그렇게 할 때 새 땅과 새 하늘이 생겼을 때 그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의 정의에 의하면 이미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 복음을. 이미 다 복음이 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고, 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럼 하나님이 각 세대의 층마다 다 이 복음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던 거.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넓이 홍익인간의 정신, 이게 성경의 철학의 요점이에요. 그 요점을 다 많이 우리 한국의 그 옛 기록들을 보면서, 근데 이게 종교화가 되면서 결국은 그 우상 쪽으로 나가는 하나의 종교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옛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전파된 이 복음을 향해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시고, 내가 메시아를 따라서 한 것처럼 너도 나를 따라서 했을 때 우리 역시도 그렇게 매일 우리가 정말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그래야 이 차세대들이 또 우리의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 기도하면서 부단히 나아가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먼저 청종할 때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 우리는 가족에서도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26절을 보면요,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 여기 성도라고 나와있죠.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은 구별된 믿는 하나님의 길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성도예요. 너무 쉽게 써, 이 말을. 많이 잘 안 걸어도 다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이 길을 걷는 자들을 믿고 걷는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계속 나오는 게 뭐다? 내가 믿고 그 메시아를 믿으며 행하고 계명을 행한 자. 이런 것이 굉장히 항상 동전의 폐허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 모세 오경 때는요, 토라 때는 그것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선지자 다니엘한테도 다 그것을 기다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은 이게 감춰 놓으셔서 다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고 모세 분께서 모르셨냐? 아셨죠, 메시아 오시는 거. 근데 이게 지금에서 열리게 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천사들도 생각도 못했던 거죠. 사단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낼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셨던 거죠. 못했던 거죠, 그들이. 그게 바로 숨겨졌던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서 결정타를 날려버린 거죠. 이렇게 탁 칠 때가 뭐라 그러죠? 스트라이크라 그러나? 아무도 잡을 수 없는 그 스트라이크를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사야 60장의 말씀도 나오고, 호세야 또 곳곳에 나오는 게 뭐냐, 이방화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가고, 그러나 언약을 해주세요. 언제 때가 되면 너네들이 나를 찾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는 게 두세 가지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방인처럼 그냥 산다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건 하나님 법을 모르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모르는 거는 자기의 그 동물의 근성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뽑아내시면서 빛으로 연결되게 하시며 그 사람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형상, 뭐 크라이 아웃 할 때 빛과 빛이 연결되며 다시 그 빛의 그 큰 길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 이렇게 비밀스러운 그런 것을 이렇게 담겨 놓으신 거죠. 그게 바로 이 메시아, 그 생명의 나무로 회복시킨 그 선악과의 나무를 생명의 나무로 다시 회복시켜 전복시켜 하신 우리 여호수아, 우리 메시아의 이 땅에 엄청난 그 사역, 종 대신 그 일을 하시죠. 종으로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메시아 안에서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의 힘을 따라 수하였노라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again 지혜, again 가르침, 다시 가르치고 지혜,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메시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골로새서 1장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이고